우리가요, 사람은 성령님은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뚫을 수 있고 영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리게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부의 약점이 뭐예요? 아기 봐줘야 되잖아요. 아기 봐줘야 돼. 이모가 잠깐 도와주셨는데 교회 안 나오면 안 봐준대.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 이제 전도돼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런 영혼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방법으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저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1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영혼 구원.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이 천국의 시민권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좋은 나라,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는데 나만 들어가고 우리 식구만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이런 고백했어요. 마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다른 지역이 또 생각나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서울을, 인천을, 경기도를 퍼져나가니까 제주도까지 기도를 하니까 북한이 생각나고, 북한을 기도하니까 대만, 중국, 일본이 생각나고, 자꾸 막 퍼져나가서 아프리카가 생각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다가 나라를 잘 모르잖아요. 나라를 무슨 나라 제가 몇 개나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나라 이름을 잘 모르니까, 그래, 오늘부터 이 지구를 내 눈앞에 놓고 이 지구에 있는 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내가 이 지구를 마음에 품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하면 마포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지구본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 이 지구상에 이 죽어가는 이 수많은 영혼들 오늘도 그냥 그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죽어가는 영혼들 내가 마음에 품고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기도를 하든 저렇게 기도하든 어찌됐거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이 인류상에 사는, 이 지구상에 사는 수많은 영혼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식사하고 올라가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 무슨 감동이 오겠어요. 이 말씀,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막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니까 딱 무슨 감동이 와요. 오늘 예배 시간 후에는 다 교회 전도지와 물티슈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30분 이상 전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 누구예요? 30분 이상. 제가 6층에 있는데 서서 이제 방에서 걸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예배를 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여름에는요 이렇게 쳐다봐도 사람이 없었어요. 가을이 딱 되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놀이터에도 바글바글 막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봤으면 나가서 빨리 전도했을 텐데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요, 그 유리창 밖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야, 오늘 예배 끝나고 성도들 다 나가서 저 이웃들에게 우리 길교회 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대하게 되면은요,
요나는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직접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 이제 선지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감동도 아니야. 직접 듣는 거예요. 직접 듣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직접 이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요나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해서 요빠가 항구 도시거든요.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가족들이 다 일본에 가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북한에 가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을 다 잡아가지고 다 죽였어요. 일본에 살았는데 우리 가족들이 일본에서 다 죽임을 받았어요. 내 일가 친척이 다 죽임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 일본으로 가서 나의 가족들을 내 백성들을 죽인 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또 나의 가족과 이웃을 죽인 저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니까 요나가 이 원수 같은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 싫은 거예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절대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팍한 마음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너 이렇게 해라 이런 감동들을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요? 피곤해요. 전도, 힘들어요. 뭐 순종하는 거, 그거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막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따라합시다. 듣고 순종하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고3 다윗 형제를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 옆에 계신 분은 누군지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제가 바로 왼쪽에 앉은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 이제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앉아 계신 거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분이 아직 우리 교회 등록을 안 하시고 지금 은혜 받으러 이제 오고 계시는데 어머나 다인 옆에 그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어린애가 자기한테 손 얹고 막 기도해 줬으니 그 집사님이 당황할 수도 있겠다. 오늘 주일날 오시면 이 상황을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집사님 옆에 우리 교회 이제 학생이 그날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심 받아서 온몸에 이제 진동이 와가지고 몸을 다 떨고 손을 떨고 하는데 하나님이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본인은 나 기도 어떻게 내가 그런 걸 하지 않은데 목사님 사모님이 항상 설교하시는 말씀이 듣고 순종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늘 성령의 감동이 오고 음성이 오면 듣고 순종하라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순종을 해봐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또 이렇게 처음 알지도 못하는 학생이 막 손잡고 기도했다고 당황하실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집사님이 사모님 제 옆에서 계속 떨어가지고 자기가 이분은 무슨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나 보다. 막 저렇게 진동을 하고 자기가 떠는 것 같지도 않고 진짜 왜 저렇게 몸을 떠냐 막 이러면서 이런 생각에 주의 길을 가는 전도사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갑자기 손을 잡고 막 기도를 해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막 감동을 줬나 보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데 제가 어제 하지 못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 다윗이 손을 이렇게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손이 막 떨리잖아요. 막 떨리는데 갑자기 자기 손보다 더 큰 손이 자기 손에 이렇게 손을 올려가지고 콕 눌러줬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이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모님 제 손이 이만하잖아요. 제 손보다 더 큰 손이요. 제 손 위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 제 손에 푹 이렇게 앉아 손을 올려줬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손이 나의 손을 주의 손에 포개하고 이런 찬양도 있는데 또 주님이
그 또 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그런 또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시는 또 놀라운 은혜를 또 우리 주님이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제는 울산에서 이제 부부가 왔어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강도사님이 문자가 와서 그분들이 상담을 받고 원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1시 돼가지고 이제 기도를 맡기고 이제 목양실에 가서 우리 울산에서 오신 부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만났는데 얼굴 표정이 뭐 즐거워서 온 표정이 아니에요. 남자 집사님 얼굴이 뭔가 불만이 있는 막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오기 싫은데 아내 때문에 억지로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는 마포 길교회 유튜브 팬입니다. 자기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밤에 겟셋만의 기도회까지 우리 아내가 계속 틀으면서 사모님 간증 듣고 말씀 듣고 겟셋만의 기도회 그 틀어놓고 막 아내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예수님 믿어도 저렇게 믿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내가 그저께 내일 당신 추석 때 쉬니까 내일 마포 길교회 추석 집회를 갑시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산에서 서울이 어딘데 내가 당신 은혜 받게 하려고 내가 울산에서 마포까지 가야 되느냐 남편이 막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가자 하니까 남편들이 이제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쉬는 날. 그런데 이제 아내가 가자 하니까 그래도 또 사랑하니까 그래 그냥 내가 또 나는 절대 가기 싫지만 내가 또 아내가 하도 이제 독촉을 하고 조르니까 내가 그냥 가줘야지 하면서 어제 아침에 출발했는데 이 명절이잖아요. 차가 막혀가지고 오후 5시 도착을 한 거예요. 아침 먹고 출발했는데 오후 5시 몇 시간인지 얼마나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 운전하고 왔으니 얼마나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얼굴이 완전 녹초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앉아서 사모님 제가 우리 아내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요. 아까 사모님이 내 어깨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데 따뜻한 온기와 열기를 느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힘들게 왔는데 그래도 사모님 안수기도 해주시는데 제가 어깨에 따뜻한 온기와 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좋았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이 오자 그랬으니까 나는 사모님한테 상담할 거 없으니까 당신 상담할 거 없으면 상담해. 그러니까 아내가 사모님 저는 방언을 받고 싶은데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어요. 그렇게 해도 방언을 못 받아요.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요. 오늘 방언 받읍시다. 그 남편이 우리 집사람 방언 받으면 좋은데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아요. 받으면 좋지요 해가지고 나는 남편분이 받았는 줄 알았어요. 남편분은 받았는데 아내는 못 받았나 보다 해가지고 두 분 다 이제 녹음을 하면서 기도를 해드리고 나서 여자 집사님한테 이제 집사님 우리 방언 은사 이제 사역을 합시다 그랬어요. 사모님 저희 남편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방언 못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저 못 받았습니다. 저는 방언 은사 안 받아도 되고요. 저는 관심 없고 저는 우리말로도 기도 잘합니다. 저는 우리말로도 기도 2시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안 받아도 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오셨으니까 같이 받으면 좋죠. 양쪽에 소파에 앉혀서 이제 또 방언 사역을 했어요. 했더니 손을 얹자마자 두 분 다 터져가지고 랄랄랄랄랄라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두 분은 또 부흥회를 또 이렇게 이제 했어요. 부흥회를 하고 나서 이런저런 또 삶의 은혜와 간증 또 얘기들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주 또 은혜 받고 12시 넘어 1시까지 이제 교제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집으로 이제 가셨어요. 가시면서 가다가 졸면 꼭 이렇게 쉼터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가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출발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너 어디로 가라. 너 이번에 추석 집회 가서 은혜 받아라. 그래서 추석 집회를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또 오늘 등록하신 집사님도 오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 40일 작정 기도를 해라. 그래서 커피숍이 밤 12시에 문을 닫는데요. 12시에 문을 닫으면 우리 이제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와서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저 집에서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집에서 기도하지 마라. 그 하나님 저 커피숍에서 12시에 커피숍 문 닫고 커피숍에서 작정 기도 할게요. 그랬대요. 커피숍도 아니다. 그랬대요.
그 하나님 어디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음성을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또 같이 기도에 또 동역자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데 옆에 집사님이 나한테 오더니 사모님 사실은 제가 저녁 9시부터 밤 12시까지 20일 작전 기도하라는 마음을 9월 달부터 계속 주셨는데 제가 혼자 하려니까 하다가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얘기를 해야지만 책임감이 생겨서 할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고 사모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작정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또 기도에 이렇게 동산을 주시고 여기서 무슨 일이 난리가 나도 밖에서 민원 들어갈 일이 전혀 없는 여기가요, 이웃들이 전쟁 날 일은 없지만 전쟁 나면 우리 마포 길교회 지하로 다 내려간다고. 이웃에서 전쟁 나면 우리 교회로 이제 여기 피난 온다고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이게 이 웅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렇게 동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동산이 기도의 동산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여기 오면 기도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길교회는 기도가 많이 쌓여 있나 봐요. 오면 기도가 너무 잘 돼요. 이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듣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때부터 수십 년을 길교회가 기도를 쌓아놨잖아요. 그 기도를 쌓아놓은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하나님 나 그거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도망가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와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와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불순종한 요나를 놔둘 수가 없어요. 왜요? 요나 한 사람이 순종하면 니느웨의 12만 명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수많은 가축까지 짐승까지 다 살 수 있는데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니느웨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12만 명뿐만 아니라 거기 사는 모든 가축과 짐승까지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재앙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요나를 쓰셔야 되는데 요나가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요나를 이제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냐면 큰 바람을 예비하시고 큰 폭풍을 예비하시고 또 배를 예비하시고 뿐만 아니라 요나를 삼킬 수 있는 큰 대형 물고기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가지고 이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물고기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너 다시스로 가는 배 따라가다가 요나를 바다에 딱 던질 때 입을 딱 벌리고 너 요나 씹어먹지 말고 꼴깍 삼켜라. 요나 하나님이 물고기한테 그런 명을 했으니까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 순종할 거 아니에요. 너 다시스로 가는 배 찾아가다가 이제 영으로 이제 인도하셨겠죠. 그래서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삼키려고 막 배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40살 때부터 상담 사역을 했어요. 지금 18년 동안 상담 사역을 하고 있어요. 18년 동안 상담 사역을 하는데 돈 잘 벌고 형통하고 잘 되는 분들이 왜 저를 찾아오겠어요? 다 불통하고 안 되고 망하고 손해보고 파산하고 부도나고 죽을 병에 걸리고 몸이 아픈 분들이 다 저를 찾아와요. 저를 찾아오는데 그분들 중에 정말 수많은 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했더니 요나와 같이 이런 풍랑과 이런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재앙을 만났다는 고백한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깨닫기를 얻어맞고 매맞고 징계맞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보다 평안할 때에 걱정 금신 없을 때에 내가 지금 삶이 좋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이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조금 잘 되면은요, 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우리 가족 이렇게 잘 되고, 우리 식구 이렇게 먹여 살리고, 이러면서, 자기 똑똑과 자기 지식, 자기 어떤 수단 방법으로 잘 됐다고, 이렇게 오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문장이에요. 옆 사람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네, 그냥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다 살다가, 맞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런 재앙을 만났구나. 우리 권사님이 세 명의 영혼들을 볼 때에, 이들이 지금 편안할 때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떠나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괜히 하나님 앞에 혼나고서 또 믿으면 안 되지, 이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 얘기 안 해봐도 다 알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32살에 개척했을 때, 그때는요, 정말 예수 천당, 불신지옥 피켓 들고 전도하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세미나를 갔잖아요. 세미나를 가서 목사님이랑 제가 은혜를 받고, 맞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야. 그래서 거기서요, 조끼, 예수천당 불신조 앞뒤로 써 있어요. 파란 조끼, 빨간 조끼, 그걸 30장, 우리 성도들이 그때 한 30명 됐어요. 30장을 딱 조끼를 사왔어요. 사오고, 메가폰. 싼 거 사면 소리가 안 좋을까봐 30만원짜리 이렇게 큰 메가폰을 한 개만 사도 되는데 2개를 사가지고, 주일날 점심을 먹으면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 다 메가폰 들고요, 그 조끼 30개 다 입고, 복음 전하러 나갔어요. 나가는데 내 맘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맨 앞장서서 메가폰을 딱 매면 뒤에서 2줄로 쭉 줄을 서요. 예수 천당 불신조 조끼 입고. 지금 이거 하자 그러면 나는 못해요. 도망갈 사람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주일날 점심 먹으면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하곡사거리에 나가가지고요, 목사님이 이제 가면서 전도를 해요. 예수 천당. 그 우리 뒤에서 예수 천당. 목사님이 불신 지옥. 그럼 뒤에서 또 거기서 배운 걸 하는 거예요. 불신 지옥 하면서 따라가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권인지 사람들이 막 뭐라고 욕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하여튼 하고사거리까지 그러고 가요. 그 하고사거리, 그 대형 사거리에 서가지고 목사님이 메가폰을 잡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와 같이 천국 갑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우리가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다 열창을 하면서 따라해요. 그럼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우리의 모습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음료수도 사다 주고 커피도 갖다 주고 이러면서 이제 또 전도를 했던 그런 또 아름다운 추억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때 우리 교회 본고차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간판을 만들어가지고 본고차에 딱 붙였거든요. 우리 교회 교회 본고차에. 그런데 그 본고차를 세워놓을 데가 없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본고차 어디다 세워놨냐면, 저희 교회에서 한 몇백 미터 가면 큰 절이 지금도 있어요. 그 절이 있는데 세울 데가 없으니까 그 담벼락 있잖아요. 담벼락에다가 교회 본고차를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때 하루는 절에서 스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내용이, 왜 불교를 우리는 불신이에요. 믿을 신, 니은. 근데 그 스님이 전화가 와서, 왜 불심은 지옥 갑니까? 이러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공을 들여서 뭐죠 하면서 왜 우리가 불심을 하면 지옥 갑니까? 그래서 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본고차를 자세히 읽어보시라고. 불심이 아니고 불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이제 지옥 가서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또 막 화를 내지 않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끊으셨어요.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누가 복음을 전하면 정말 손가락질 하는 분들 또 막 천박하게 생각하고 야 저번에 제가요 여기 공동묘 전도를 하러 나가잖아요. 전도하러 나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제가 전도지랑 물티슈를 드렸어요. 그때 저한테 하신 얘기가 아줌마 지금이 몇 세기요 몇 세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몇 세기예요 몇 세기 그래요. 제가 네 그랬더니 지금 21세기예요 21세기. 아니 길에서 이거 전도지 물티슈 준다고 누가 교회를 가겠어요, 아줌마. 지금 시대가 이 몇 세기인데. 그러면서 아줌마, 이 길에서 이거 준다고 교회 갈 사람 없으니까 아줌마 이거 하지 말아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전도지 받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거 전도지 받고 교회 오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계시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가셨어요.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10,000명에게 전도지를 주고 정말 10만 명에 우리가 지금 몇만 장을 전도지를 뿌렸어요. 우리 여기 오신 김한나 집사님, 이름이 갑자기 김한나 집사님. 맞아. 나라 성교도시. 임시입니다. 네. 스플리.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만나 집사님이 이제 전도지, 추석 집회로 오셨어요. 왔는데요. 저한테 사모님 제가 길을 다니면서 우리 길교회 전도지를 4번, 4-5번 받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4-5번 받았는데 받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여기 길교회는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제 추석이 됐으니까 오살리기도원에 내가 3일 동안 오살리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와야 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했어요. 그랬는데 길에서 딱 누구를 만나냐면 우리 이현문 목사님이 밖에 나와서 벤치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나와 계시냐고 해서 인사를 하는데 저는 수석 집회 때 오살리기도원에 가려고요. 그래요 목사님. 그러고 얘기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아이고 뭐 오살리까지 가. 가까운 길교회 수석 집회 하는데 수석 집회 와. 그랬대요. 그러면서 우리 물티슈를 가방에서 딱 꺼내가지고 물티슈를 딱 주면서 여기 사모님한테 전화해봐. 다 알려줘.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오시면서 사실은 오늘 등록하신 우리 집사님이랑 형제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아직 우리 교회 등록을 안 했는데 이웃을 초청해서 이렇게 먼저 등록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며칠 봤는데 몇 년 본 것처럼 얼마나 이 길교회 홍보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홍보대사로 지금 선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아주 우리 교회 홍보대사로 세워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요나의 불순종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영적으로 잠이 들으니까요. 육적으로도 요나는 배 밑층에 들어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밖에는 폭풍우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사공들은 두려워해서 자기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절에 다니는 사람 부처를 부르고 각종 신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신들을 아세라 바알을 불렀든지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난리가 났는데 또 이제 이 배가 깨지게 되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짐들을 곡식이고 무거운 것들 다 버린 거예요. 바다로 던졌는데 요나는 잠에 취해가지고 깊이 지금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어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4시까지 기도를 했는데
이제 우리 그 집사님이랑 성전에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시계에 봤더니 5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시간이 5시인가 꺼졌어요. 5시에 올라가니까 제가 알람을 해놨어요. 이제 3시간 자고 8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알람을 하고 잠을 딱 잤어요. 잠을 자면서 주님, 이 새벽 5시에 잠을 자서 3시간 잘 건데 하나님 깊은 임재 속에 잠도 푹 자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다른 때는 그런 기도도 안 하는데 오늘은 또 깊은 임재 속에 하나님 잠을 자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하고 잠을 잤는데 얼마나 깊이 잤는지 알람 소리도 못 듣고 잤어요. 그때 9시가 넘었는데 누가 노크를 한 거예요. 똑똑 노크를 해가지고 노크 소리에 놀라서 딱 눈을 떴더니 세상에 9시 반인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어머, 오늘 세례식 있는데, 오늘 막 새 가족들 오는데, 막 이러면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준비를 하고, 바로 내려와서 또 전도지 들고, 여기 나가서 또 아는 분, 이렇게 이웃들에게 또 전도지 나눠드리고, 또 이렇게 주의를 이렇게 지켰어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깊이 잠이 드니까 알람도 못 듣고 이렇게 잠이 들었던 저의 모습처럼 요나도 이렇게 지금 깊이 잠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밖에 이 난리가 나니까 선장이 얼마나 답답하고 요나가 한심스러워 보였겠어요. 그래서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요. 옆 사람 보세요. 자는 자요. 자는 자요. 자면 안 돼요. 깨어있는 자요. 그래야 돼요. 깨어있는 자요. 근데 이제 요나가 자고 있으니까 자는 자요. 그러는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구해봐라. 혹시 너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는 신을 다 불러서 기도를 해도 이게 지금 폭풍우가 이제 잠잠해지지 않는다. 너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좀 불러봐라. 이렇게 이제 깨운 거예요. 뭔가 이 사람 봤을 때 하나님 믿는 어떤 모습이 있었겠지요. 그랬더니 깨웠어요. 그랬더니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이 재앙이 일어났나 제비 뽑기 합시다 한 거예요. 제비 뽑기. 교회에 이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바구니에다 제비 뽑기 종이를 넣고서 그거 뽑을 때 우리가 떨려요, 안 떨려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나 봐. 나 때문에 우리 가족에 이런 문제가 생겼나 봐. 얼마나 떨리겠어요? 요나도 이 제비를 뽑을 때에 하나님 나 때문이지요 이러면서 뽑았을 것 같아요. 그 제비를 딱 뽑았는데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요나가 다 그 제비 성경에 보면요, 잠언서에 보면 제비 뽑기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딱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렇게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지금 이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난리가 난 것도 모르고 내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폭풍우가 더 강력해지고 그냥 새카매지고 막 날씨가 새카매지고 어두워지면서 이제 바다에 막 풍랑이 일어서 바다가 이제 막 배가 다 깨지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싹 이제 죽기 이제 직전까지 간 거죠. 가니까 이분들이 요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폭풍우가 멈추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럴 때 선지자 요나가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하면 그 문제가 길어지고 오래가고 시끄러워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님,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에 기도를 안 했더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군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주님 나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 가족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이 또 생겼군요 하면서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잖아요. 그 문제가 속히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큰 시험이 오고 큰 환난이 오고 큰 괴로움이 오는데 너 때문이야. 부부도
부부도 같이 살면서 우리 집안이,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힘든 게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하면은요, 그 재앙과 환난과 고난의 터널이 더 길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주님, 저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경외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이런 풍랑과 이런 폭풍과 나 때문에 나만 죽으면 되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 이렇게 다 죽게 된 거, 이 배까지 다 파손하게 될 이런 지경이 된 거 하나님 다 나 때문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깨달음을 보시고 빨리 그 풍랑과 재앙이 떠나가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나 때문입니다. 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집사님 때문이에요. 권사님 때문이에요. 목사님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사모님 때문이에요. 이러면 안 되고 주님 저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재앙이 속히 정리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17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따라하세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냥 벌써부터 요나 삼키려고 다 이제 준비한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드릴 때 순양을 그 나뭇가지에 탁 풀에 걸려서 다 준비해 놓으신 그거는 정말 여호와의 일에 좋은 사건인데 이건 죽음의 사건이긴 하지만 이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시는 큰 은혜의 또 사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물고기를 삼켜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깜깜한 방에, 아주 새카만 방에 나 혼자 3일 동안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무 빛 없는 그곳에 3일 동안 있다고 생각해봐요. 숨 막혀서 죽는다 그럴 거예요. 근데 물고기 뱃속, 물고기에 그 내장들이 다 있으니 냄새,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얼마나 그 고통과 괴로움이 크겠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2장 2절에 보면 이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올이 뭐예요? 음부,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때로는 질병 때문에 수올의 뱃속에 있는 것처럼 힘들고 때로는 어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수올의 뱃속에 있는 것처럼 힘들고 또 이 경제적인 이 어려움 때문에 수월의 뱃속에서 있는 것처럼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고기가 어떨 때는 자녀 문제, 어떨 때는 이 재정의 문제, 어떨 때는 또 질병의 문제, 삶의 그런 연약한 이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내가 사는 게 지금 지옥이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요나의 이 수월의 뱃속과 같은 그런 동일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백을 언제 들었냐면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남편들이 바람을 필 때, 다른 여자랑 바람을 필 때, 또 그 여자랑 살고 있을 때, 아내들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아요. 그런데 다른 날 다른 분들이 찾아왔는데 제가 놀랬잖아요. 사모님, 저희 남편이 바람을 펴서 내연녀랑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바람을 펴서 다른 여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사모님, 제가요 요즘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사시는 얘기가 제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뼈가 녹아내리는. 근데 이분들이 손을 이러면서 사모님, 제가 요즘에 남편이 다른 여자랑 살고 있는데 제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동일한 고백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의 가는 문제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봬요. 어떤 분들은 다른 여자랑 사니까 그냥 이혼하고 혼자 정리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계속 기다리려고 하는 아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얼마나 힘들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죠. 그런 분들이 이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고통 속에 기도를 하죠. 여러분들이 또 삶에 지옥의 고통을 겪으면서 기도하는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그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옥의 터널에서, 지옥의 고통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고 누가 나를 이끌어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 막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또 교회도요, 기도하는 분들 보면 문제가 없는 분들은 사실은 좀 이렇게 조용히 좀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삶에 큰 고통이 있는 분들은 목소리가 크고 눈물도 크고 막 애통하면서 막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에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와서 큰 소리로 울고 애통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또 너무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분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 사람 왜 그렇게 크게 부르짖는 거야? 왜 이렇게 소리를 지는 거야? 내 기도가 방해가 돼. 저 사람 왜 저렇게 울면서 막 징징 짜면서 울고 있는, 저 우는 소리 듣기 싫어. 짜증나. 이러면 절대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 사람은 삶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어서 저렇게 크게 애통하면서 울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울겠어요. 우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우는 분도 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분도 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리 내서 기도하는 사람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 0.0001%도 없어요. 정말 오히려 소리 안 지르고 하는 분들한테 가서 좀 소리 지르고 좀 부르짖고 등 때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소리를 안 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 문제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분들이 오히려 소리를 질러야 돼요. 아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니,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데, 부르짖을 때 응답하고 보여주신다는데 부르짖어야지. 그러니까 부르짖는 사람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저는 그게 또 하나님 앞에 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가 찼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의 성전까지 그 기도가 막 도달한 거를 이제 깨달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주여 주여 부르는데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교회 다니면서도 가짜 그리스도인들 정말 많고요. 엉터리 믿음 생활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주님이 너희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저는 기도를 하다가요 우리말로 하는 기도 우리말로 다 방언해요. 우리말로 기도하는 부분이 예수의 피 할 때 기도해요. 그리고 실시간에 기도의 제목 올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그냥 우리말로 기도해요. 그리고서 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감사가 깨달이잖아요. 감사. 얼마나 많은 감사를 주셨어요. 그럼 기도하다가도 우리말로 기도하는 유일한 또 그 단어가 감사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감사.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셨어요. 범사에. 오늘 어떤 집사님 식사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65세 이상 돼가지고 임플란트 그거 치료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목사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는 아깝지 않게 많이 잘 쓰시는데 이 개인을 위해서 쓰는 거는
이게 나이가 그냥 60이 넘어도 그냥 근검절약 이게 그냥 몸에 배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플란트 뭐 지금 해야 되면 저희가 이제 돈이 없어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그러면 얼마 이제 또 아끼고 싶은 마음에 65세 되면 의료보험 될 때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속으로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우리 목사님의 마음은 또 저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또 가시는구나 이러면서 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게 또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는 아낄 거는 아끼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 겟세마네 기도를 시작하고 주님이 기도하는데 너 길교회 신한은행 통장을 선교 계좌로 만들어서 거기로 들어오는 모든 헌금들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라. 이런 감동을 딱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계좌 번호를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라. 그거 올린 거예요. 인위적으로 올린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그 감동과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와서 듣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여보,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신한은행 길교회 통장 그거 선교 계좌로 만드는데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리래요. 글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글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글을 올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글 좀 써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노트를 쭉 찢어가지고 이제 적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선교 계좌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탁 적어서 딱 종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성년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다 올렸어요. 다 올리고 나서 이틀 밤도 아니에요. 딱 올리고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 아침 8시에 우리 목사님이 제 방에 자고 있는데 깨우는 거예요. 여보, 당신 누구 알아? 나 모르는 사람인데요. 당신 그 사람 몰라?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자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 사람 진짜 몰라?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연락처에 봐야 돼요. 연락처를 봤더니 없어요. 근데 연락처에 없으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신기하네. 그래서 아니 왜 자꾸 물어봐요? 그랬더니 선교원금 통장에 선교원금이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요. 아니 그러면 그냥 빨리빨리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약을 올리는 건지 잠을 깨우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근데 얼마가 들어왔는데 아침부터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눈을 감고. 그때 목사님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 아니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얼마가 들어와서 그러시는 거야. 아니 많이 들어왔다니까. 막 이러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봐요. 얼마 들어왔는지. 6천만 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6천만 원에 눈을 떴어요. 6천만 원이요? 아침에 눈 떠서 핸드폰을 봤는데 6천만 원이 들어와 있어. 당신이 아는 사람인가 해서 그렇지. 신기하네. 그렇게 큰 헌금을 하면서 또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할까요? 하나님 은혜네요. 그거 커뮤니티 올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선교헌금, 선교를 사용하시라고 주셨네요. 그러고서 다시 잤어요. 잤는데 이틀 뒤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받았거든요. 목사님을 만나야 된대요. 낮에 만나러 왔는데 봤더니 겟세마네 기도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데 잘 모르는데 이제 겟세마네 기도회에 몇 번 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몇 번 와서 기도하신 분인데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 저에게 이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8천만 원을 선교헌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주 오래전에 2천만 원은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았는데 6천만 원을 못하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온 거예요.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 이분이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 임파선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임파선 암에 걸렸는데 그 임파선 암이 폐암까지 전이가 되어서 이제 폐암까지 쭉 이제 몸에 퍼졌대요. 전이가 됐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아주 오래 전에 하나님 앞에 그 8천만 원 서원한 것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신 거죠. 떠오르게 하셔서 이분이 주님
내가 6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을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교회 겟세마네 와서 기도를 하고 계셨고, 커뮤니티에 선교 계좌가 딱 올라왔는데 그 선교 계좌 내용을 딱 읽는데 이분이 내가 6천만 원을 드려야 될 곳이 여기구나 하면서 바로 저희 길교회 통장으로 6천만 원을 하나님의 선교원금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주시는 역사를 주셨어요. 그분은 뭐예요? 저는 지금 그분이 어디 사시는지 전화번호, 목사님한테 전화번호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대화하다 전화번호도 못 받았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날 이후로 안 오셔요. 안 오셔가지고 이제 지금 모르고 있어요. 상황을 모르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 번씩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암에 걸렸다고 하는데 하나님 또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이렇게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또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불순종했잖아요. 나의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하시라는 거 내가 순종하고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뭐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뭐 있어서 예뻐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이제 물고기에게 명령을 했겠죠. 물고기에게 너 요나를 니느웨 바닷가에 던져라 했겠죠. 그때 물고기가 방향을 다시스로 가다가 꼴깍 상쳐가지고 니느웨로 막 이제 물고기가 막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그 육지가 나왔을 때 물고기가 탁 이제 토했겠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 3일이나 있다가 평. 여러분 상상만 해봐요. 이 상황. 저는요, 요나가 바다를 풍덩할 때 입을 요나가 벌리고 물고기가 벌려서, 왜요? 그 물고기에 요나 잘 삼켜야 되는데 바닷속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사명 감당하느라고 제가 봤을 때 물고기가 신경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는 하나님이 또 물고기한테 또 토해내래요. 바다에다 토해내면 어떻게 돼요? 죽을 거 아니에요. 육지에다 잘 토해내야지. 그러니까 또 이 물고기가 사명 감당하느라고 육지까지 가서 육지에다 또 이렇게 토해냈어요. 토해내면서 드디어 요나가 니느웨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니느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강국인데.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단 하루 동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루 동안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이 소식이 청와대까지 들어가서 이 니느웨 왕에게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니느웨 왕이 바로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니느웨 왕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왕이 얼마나 믿음이 커졌는지, 짐승, 소떼, 양떼 아무나 모든 사람 물론하고 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데 금식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물도 안 마시면 단식이라 그러잖아요. 음식도 물도 싹 단식을 이제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해보세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아주 힘써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워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딱 명령을 했더니 9절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니느웨의 12만 명의 백성이 살아나는, 구원받는, 전도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건이 바로 요나서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요나가 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주님,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이 니느웨 원수 같은 이 민족, 이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를 내 눈 뜨고 보는 것보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계속 오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묻고 싶어요. 새가족들이 오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셨지만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새가족들이 오면 반갑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안내하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에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가족이 왔는데도 관심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뭐 어디 사는지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직 아이들아 자녀들아 그런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아 아비들아의 단계에 가면 새가족이 주일날 한번 교회를 안 나와도 어머 그 성도 오늘 교회 왜 안 왔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번에 어떤 분 주일을 안 오셨어요. 우리 집사님이. 그 다음 주에 이제 왔는데 문 앞에서 제가 집사님 집사님 지난주 주일날 교회 못 오셨네요. 이렇게 제가 인사를 했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사모님 나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내가 교회를 못 왔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사모님은 지금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 못 온 거 다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는데 내가 교회 그거 한 번 빠진 것도 그렇게 다 알고 계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사님이 한 번 안 와도 다 알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피고 있어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성도가 오늘 주일날 교회를 왔나 안 왔나 관심이 가져지는데 우리 하나님도 오늘 주일날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루 살핀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나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사오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